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사 확실한 많은 증거를 주옵소서. 사람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전능자의 역사를 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있다 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주님이 부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 후대들이 민족 살릴 지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언약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언약의 여정을 선택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넘보는 악한 영에게서 우리를 구하사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수종들 다 가게 하옵소서. 출타 중인 주의 사자를 붙잡으시고 LA의 다민족과 또 다문화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주께서 붙드사 237개 나라 민족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우리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이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벙어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 보고 귀가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가 맞습니다. 내가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간 한 주간, 지난 주간 한 주간을 이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아는 나 다 아니구나. 아니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내보고 너는 눈이 어두워.
그래서 너는 눈에 약을 발라서 보게 해야 돼. 너는 귀가 어두워. 끝없이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지는데 너는 들을 수 없어. 네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네가 받고 싶은 것만 챙겨서 억지로 자의 해석해서 들어. 그래서 너는 귀가 어두워. 너는 입이 어두워. 입이 봉해졌어.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366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천천히 막혀진 내 귀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성령이여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주님 깊으신 뜻을 알고 주님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로 고통하는 그 3일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또 다른 세계를 보았던 그 사울,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던 그 바울. 하나님 그를 정말 사용하셨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내가 눈이 어두운 거, 내가 귀가 어두운 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히스기야 인생 14년을 보면서 내가 눈이 어둡구나, 내가 귀가 어둡구나, 내가 입이 아니 내 가슴이 차가워져서 입이 봉해졌구나라는 걸 많이 발견한 주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건데요. 원래 템포대로 하면 보통 템포라서 좀 빨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태를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죄종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열어주셨던 그 심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비어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녀시 복음을 널리 전하고 사랑을 내게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드린 이 고백이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거 볼 수 있게 해달라. 내가 보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보게 해달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듣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눈이 어두운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오나 눈이 어두워서 좌충우돌하며 넘어질 때 있고, 아버지 마음이 무거워 힘이 힘들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 주님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 하나님이 가게 하고 싶으신 그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귀를 열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드러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꼭 듣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참된 개인 캠프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무겁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듣게 하시고 나로 돌이켜 개인 캠프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그 언약이 다시 확인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나지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서게 하옵소서. 다민족 집회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237개 나라의 흐름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47개 국가의 흐름이 와 있습니다. 이 바람이 외관에도 불어서 우리에게도 다민족 살릴 제자 일어나도록, 진짜 다민족이 살아나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민족 집회와 안류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의 다민족을 살려낼 제자들이 모이고 또 전도 신학을 정립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할 후대들을 키울 주의 종들을 배출할 하나님 정말로 대학의 제자들을 위하여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이 LA를 넘어서 이 외관에도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의 종이 살아나게 하시고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개의 바람이 불어 47개 국가의 영향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내 눈이 어둡고 어두워서 주님께 구하오니, 아버지 귀가 어두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는 줄에 서다 가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줄에 서다 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가게 하옵소서. 다민족들이 마음껏 일어나고 후대 언약 가진 제자들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언약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여 견고하여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20년 내 민족을 살릴 지도자들이 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약한 교우들이 있고 마음 아픈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어 처음 사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하나님이여 쇠잔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 노년에 쇠약해진 육체를 가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육체는 쇠잔 하나 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힘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하여 있는 우리 하나님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승훈이를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근원적인 남세포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재활을 통하여 육체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를 주옵소서. 모든 신경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견고하여진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친히 살아계심 나타내신 것을 증거하여 진시간문뿐 아니라 외간 지역에 하나님 또 전 세계와 나라의 민족 앞에 증거할 증인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예배할 수 없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의 썩어질 육체로 부르심이 아니라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사오니 그 피에 견고히 붙어있게 하시고 그 언약의 띠를 띠고 하나님 앞에 서는 힘을 주옵소서. 영원하신 언약 앞에 참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을 제자로, 더 충성된 제자로 서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또 19장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13절부터 읽습니다. 13절부터 우리 16장까지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도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우리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우리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전체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요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우리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영적 황폐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황폐화 어떻게 막을 건가? 황폐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다민족들이 묻더라고요. 황폐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다 부서져서 못 쓰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황폐화는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황폐가 계속 번져가는 거다, 퍼지는 거다. 그랬더니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다시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칠어져서 메말라져서 못 쓰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황폐화라는 건 처음엔 요만큼만 거칠어졌는데 이거를 계속 놔두었더니 이게 전이가 일어나서 여기도 황폐되고 여기도 황폐되고 여기도 황폐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 상태를 적발하셨구나. 읍수였어요. 진짜로.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르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했고 밤낮 없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황폐화되어 간다고 경고하시는구나.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요 교훈이다. 영적 황폐를 제가 이해할 때 히스기야의 인생 14년으로 이해됐어요. 히스기야 제 14년에 여러분의 날수가 히스기야의 인생 14년의 시간표가 되면 끔찍한 일이죠. 이 황폐가 온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이미 오고 있고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막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인생 14년에 우리가 아까 역대하를 쭉 읽었을 때는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는지를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았다. 간단하게 정리해요. 다윗의 줄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다윗의 길에 섰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열왕기 상하는 사건 중심이고 왕들이 중심이라면 역대 상하는 같은 시대의 같은 사건을 성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반드시 역대기 상하를 같이 읽어야 이게 짝이 들어맞습니다.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분명히 열왕기에 읽을 때는 다윗의 행위와 같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그 앞에 유다의 왕들을 설명할 때 하나님 이렇게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을 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히스기야를 말할 때만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다윗의 행위와 같이, 이 다윗의 행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역대하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9, 30, 31장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우리가 다시 잠깐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었냐면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앴다라고 그랬어요. 이 산당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은 금송아지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산당입니다. 산당이란 말은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에 내려왔던 종교적 전통이에요. 이 산당이 어떤 대표적인 게 기브온 산당입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 기브온 산당에다 두고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왜? 성전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다시 말하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동안 전달해서 내려왔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피제사, 이걸 전부 다 산당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이름을 내가 이제 성전에만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죠. 흐름을 모르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이건 다윗이 드렸던 산당이니까 기본 산당에서 계속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다만 두겠다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산당에서 종전에 행하던 대로 관습대로 자기 체질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믿으니까 이걸 하나님이 깨라고 하는데 역대 왕들이 이걸 다 못 깹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고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고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고가 쭉쭉쭉 반복이 되는데 히스기야 때는 이 산당을 제하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놋뱀 섬기는 걸 깨버리면서 놋뱀이 아니라 놋조각일 뿐이야. 우상이야.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미 아비, 역대하에는 아비야라고 나오죠. 아니 왜 한 사람을 놓고 이름이 그렇게 다를까? 불려지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아비. 대한민국, 한국 똑같지요. 아비, 아비야 똑같은 이름인데 이것도 깨뜨리면서 이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 때 사용했던 언약의 흐름이야. 지금 이걸 섬기는 건 놋조각일 뿐이야. 지금은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언약을 회복했던 사람. 아까 제가 히스기야가 그 백성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 이거 저 겁니다라고 읽었어요. 읽다 하나님 이거 제 거예요. 이거 제가 가져갑니다. 다시 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종전의 과거의 전통과 관습을 또 내버립니다. 다 내버린 줄 알았는데 또 가지고 있는 이거 또 내버립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산당이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 조상 때부터 전달된 가치관, 그거 산당이에요. 내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하는 거 산당이에요. 복음에 유익한 거 생각하지 않고 내 육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거 산당이고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몇 대 임금들을 거치며 내려와서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졌던 것들이에요. 그걸 아무도 못 깹니다. 왜? 체질이 되어버렸어. 각인 뿌리 체질이 산당입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깨버려. 그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히스기야가 첫째 달 첫날에 성전에 문을 세우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일을 했죠? 아하스는요,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뭘로 대신했죠? 아수르의 신전 걸 다 갖다 깔았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을 지금 뭐죠 그거? 대법당 부처에 뭐라 그래요? 법당을 크게 대웅전, 대웅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첫 달 첫날 싹 다 초하루 초파일 이런 말 나오죠. 어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성경에서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걸 똑같이 불교에서 갔다가 초하루를 섬기고 초파리를 섬기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일 동안 성전을 대청소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제가 민망했는지 몰라요. 황폐되었던 성전을 정결하게 치워내는데 그 아버지 아하스 때 망가뜨려 놨던 걸 동력자인 레위 지파들과 싹 청소하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일로 따지자면 왕이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신전으로 꾸며놓은 거 그걸 다 제거하고 왕이 구석에 처박았던 노대야 노뚜멍 처박아 놓고 아수르 왕이 볼까봐 낭실 사이 처박아 놨다고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열왕기 읽을 때 그걸 다 찾아서 씻고 정결하게 해서 원상대로 복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시작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건 그 일에 쓰임 받았던 레위 지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게 너무 은혜였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다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갑자기 오후에 EBS 방송국 PD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맨 낯선 번호가 딱 떴는데 저는 요즘 최근에 학부형들 전화가 자주 오니까 신경이 아주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요. 아무리 바빠도 받는데 갑자기 맨 남자 목소리가 EBS 방송국의 PD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상한 전화도 많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누구라고요? 무슨 일이죠? 이렇게 받으니까 제가 EBS 방송국의 무슨 PD입니다. 혹시 제가 하는 방송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볼 일이 없지. 지금 잠도 못 자고 신학기를 적응하고 있는데 짜증반 비슷하게 해서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온누리 비전센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었어요. 온누리? 웬 온누리? 제가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다시요? 이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글로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PD인데 자기가 유튜브를 뒤지다가 온누리 4주년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원석이 보고 올리라 했거든요. 그걸 올리게 됐던 것도 제가 열왕기 8장을 묵상하다가 나병 환자가 나발을 불어야 돼. 아랑군대 가서 말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제가 다 자막을 띄워라. 자막을 다 수정해서 띄워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거 띄웠는데 그게 요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다. 어떻게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냐. 더 기가 막힌 거.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 하면 먹을 것 해주고 돈 갖다 주고 뭐 물건 뭐 이렇게 재고 가까워지는 날짜 임박한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한 당신은 어떻게 문화로 접근을 했냐. 너무 충격이다. 실례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같으면 혹시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 시골에서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왜 이걸 했냐? 온누리라는데 무슨 일을 하는 데냐?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설명했어요. 복음 영적인 이런 거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그 SBS가 엘리트 일주일 취재할 때 당해봤잖아요. 오만 거 다 찍었는데 딱 자기네가 원하는 거 30분 편집하고 다 날려버려. 일주일을 찍었는데 방송이 원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내보내거든요. 제가 방송국 PD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어요. 뭐 충격이다. 만나고 싶다. 내 다음에 전화하면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4주년이라니까 그러면 또 올해 계획이 있냐?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미래의 꿈을 노래했다면 올해는 다문화 이주 여성을 놓고 미래를 노래하겠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다면 못 알아들을 거니까 그냥.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니까 현장을 놓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방향을 틀어주고 말씀만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 맞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말하면 맛이 갔다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얘기는 깊게 다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제가 이제 그런 진짜 방송이 있나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 한 7, 8년 넘게 방송이 움직여졌더라고요. 프로그램은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나온 지 4, 5년 되는데 집에 못 돌아가니까 있는 그 가족들이 아빠 찾아 산만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법무부랑 손잡아가지고. 별 관심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거 하려고 그 방송을 내보낸 거 아니거든. 전 세계 다민족에 반응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진짜 생을 걸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7국군에 지금 47개 국가가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체질이 너무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를 원하는데 역대 믿음의 왕들이 다 못 뒤집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거 사무엘하 8장 읽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했던 말이에요. 내가 너무 놀라 다시 찾아봤어요. 이거 사무엘하에 다윗에게 했던 말인데 이게 어찌 히스기야에게 또 와 있어. 찾아보니까 너무나 똑같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나 이기냐 그 차이만 달라요. 다윗의 길에 섰던 임금, 산당을 제거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본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고질적인 체질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 왕이 나왔는데 이 왕이 황폐해지기 잘하는 거예요. 인생 14년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14년에 오면 딱 걸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걸린다니까요. 그 누구도 영적인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를 황폐화해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그 임금 히스기야가 인생 14년에 황폐화가 시작이 됐다니까. 어느 정도로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가서 이 전쟁의 신인 아수르 보고 신전 대단해서 갖다 깔고 세상의 제사장이 왕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해줘 하는데 오기 전에 벌써 신당을 다 이방 신정으로 바꿔놓은 제사장이 성전을. 그게 계속 반복돼서 성전은 황폐되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버리고 산당으로 주상으로 아세라 목상으로 처처로 흩어졌을 때 이걸 과감하게 깨버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쓰죠. 겁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형통하게.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반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해요. 근데 인생 14년이 오니까 아수르에게 굴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수르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가 아수르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아수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락함이 아수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공이 아수르입니다. 거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입니까?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린 성경 속의 이야기가 그때 히스기야 때 이야기고, 아니요, 성경은 내 이야기요. 오늘 나에게 대한 경고요, 교훈이요. 하나님이 나보고 어디 와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사는 겁니다. 말씀을 그 옛날 히스기야 이야기로 들으면 오늘 내 삶은 하나님과 별 소통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 14년에 걸렸구나. 히스기야 인생 14년에. 그렇게 막강했던 그가,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겼던 그가 성전에 있던 모든 은금들, 예배 때 쓴 은금들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도 깎아서 갖다 바치고, 목사님 표현에 하면 580억 원이라 그러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상태, 히스기야 왕의 상태, 그게 기가 막히게 열받고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를 치대고 울고 열이 받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그짓거리 수준이 하고 있더라고. 내가 히스기야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 이쪽에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 인생 14년에 걸린 이 히스기야하고 내가 똑같이 서 있더라는 걸 발견했는데 잠이 하나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다 찢고 울었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서. 우째 성경을 경고로 줬는데 나는 강단을 잡고도 이것을 놓치고 이 길에 섰던가.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지금 어찌할꼬. 밥도 먹기가 싫고 잠도 안. 여러분이 이 인생 14년에 안 걸릴 자 누굽니까? 문제는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그게 더 큰 문제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야 되는데 얼마나 히스기야가 비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게 헌신하고 막강하게 헌신했던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가 보이는 현상 앞에 굴복당한.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뭘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요. 체질 가지고요. 종전에 뿌리 내린 각인된 거 가지고요.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뿌리 내려와 있는 내 틀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를 속이고 들어와요.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안락을 추구하고 살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황폐화를 막는 길이 개인 캠프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개인 캠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또 읽었어요. 성경을 또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교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자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더 깊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개인 캠프 어떻게 하죠? 나 황폐한 거 알겠어. 이제 나 황폐한 거 알겠는데 막으라고 하시니까 막고 싶은데 어떻게 막을까요? 어떤 게 개인 캠프인데요? 라고 읽는데 히스기야의 13년 전에 그게 황폐를 막은 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성전 향하여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면요 전부 성전을 벗어나요. 그래서 돌이킬 길이 없어요. 문제가 오면 성전에 와서 엎어져야 돼요. 성전을 멀리하는 그게 황폐화를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문제가 생기면 성전 안으로 더 들어와야 돼.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소통해야 돼요.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소통해. 그런데 문제가 오면요 점점 성전 밖으로 가요. 거기가 죽는 길이요. 우는 사자에게 삼키는 길이요. 성전 안을 향해 오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성전을 향해 엎드려야 돼요. 히스기야가 황폐된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 어디로 갔어요? 인생 14년에 어디로 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그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맡은 책임자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나을 힘이 없다. 이것만큼 절절하게 와닿는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 접니다. 이거 제 고백입니다. 내 고백.
아이들을 20년 내 민족 살릴 지도자로 키우겠다고 기도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아이들은 코 올라오는데 이 일을 지속할 사람이 없어. 우리는 늙어가고, 아이들은 황폐돼 가고, 아이들은 전부 다 핸드폰이 자기 신이 되어가고 음란이 신이 되어가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황폐화를 막는 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시작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들려줘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때는 내가 듣기 싫고 순종하기 싫고 절대로 따라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게 언약의 길이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난 죽어도 이 길을 가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인격도 부족하고 성질도 급하고 수준은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걷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정말로 미칠 만큼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떤 날은 머리가 저려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맡긴 일이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언약이 있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요.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현장을 일어나 걱정하지 마라. 네 앞에 다가올 현장이 겁나냐? 겁내지 마라. 하나님은 현장을 겁내지 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겁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앗수르를 상대하고,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을 향해 들어가지 마라. 그 현장을 내가 완전히 초토하겠다. 그 앗수르 왕이 소문을 듣고 돌아가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근본이 해결된다. 나를 위협했던 그 근본의 위협적 조건이 해결이 돼버립니다. 힘내지 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 말이 들려진 겁니다. 그 말이 들려졌어요. 그랬는데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 밖에서 랍사게가 직접 쳐들어와가지고 나발을 불어요. 유다말로. 아람말로 말하라 하니까 유다말로 더 크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어쩌고저쩌고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지,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네가 감히 나를 이겨?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너 따위는 못할 거야. 계속 위협.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실현되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현장은 훨씬 더 강해지죠. 현장은 훨씬 더 강해져서 나를 위협하는 속도가 더 커졌어요. 더 강도가 세지게 위협해요. 이제 코앞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말합니다. 백성을 선동하면서 말, 너는 절대로 날 상대 못할걸. 이 일은 못할 거야.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이기겠어? 그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지니까 기도 배경이 좀 생기니까 랍사게가 보내온 사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직접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주할 미주할 얘기합니다. 소통의 길이 열렸단 말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성전을 향해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개인 캠프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갖고 하지 말고, 내 경험 갖고 찾지 말고, 캠프의 시작은 성전을 향해 강단에서 주는 약속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의 말을 인하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답 없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나는 가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47개 국가를 가슴에 담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물질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아요. 내가 본 거,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거를 다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고 같이 소통하고 너무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럼 혼자 울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내보고 가라 하니까 죽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이 들 때는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묻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강단을 붙잡으면요, 살아나요. 그게 살아나요. 죽어도 가다가 고다, 죽어도 고 가는 거다. 그냥 가는 거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고생이 되고 얼마나 많이 외롭고 그건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다. 그렇게 가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풍문을 흘릴 거야. 더 구체적으로 얘가 강도 세게 위협하니까 하나님은 강도 센 답변을 줍니다. 확실한 답변을 줍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현장이 겁나고 현장이 버겁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들이 보이면 안 하고 싶을 때 많아. 뱉지 내가 미쳤다고 이 짓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아니야. 인생이 강건해야 80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날 얼마나 남았다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 가지. 육체는 쇠잔해도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 약속했으니까 내가 감당 못할 땐 피할 길을 낼 거니까 그냥 고 가요. 하나님은 더 강도 있는 답변을 줍니다. 겁내지 마라. 저가 칼에 살해될 거다. 요쯤 나오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걸 붙잡고 뭘 시작하죠? 기도. 들려진 말씀, 내 경험, 내 기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에서 확실하게 준 그 언약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깊은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성경이 더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4절 35절. 29절부터 읽어야 돼요. 28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지금 아수르 왕의 그 사자의 편지를 보고 하는 거죠. 사네립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갈고리를 꿰서 돌아가게 하겠다. 이제 제 발로 가는 것도 아니요. 소문 듣고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요. 내가 네 코에다가 갈고리를 꿰갖고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게 입에 재갈 물려 데려가게 하겠다. 강하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이래놓고 요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황폐한 땅에 네가 농사지을 터가 안 되니까 저절로 자라는 거 먹고 내년까지도 그 저절로 자라는 거 거기서 먹는데 3년에는 네가 심고 거두고 그 열매를 먹을 거야. 그런데 30절에 이렇게 하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대박.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다 황폐하고 다 다치러서 다 주님과 상관이 없더라도 피하고 남은 자가 있어. 그들이 아래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곱배기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힘들어도, 죽는 것 같이 어려워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알아. 히스기야에게 답변을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내기만 하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말이 34절에 나와요. 저는 성경에 줄을 쳐놨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합니까? 언약이 담겨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땅이야.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이 땅을 구원해. 나와 계약을 맺은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을 보호하겠다. 이게 나랑 상관없습니까? 이 말씀이 나하고도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나를 통해 성취하겠다고 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그날 밤에 기도합니다. 더 강력한 답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코가 꿰어서 돌아갑니다. 왜요?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기는 그냥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역대하에는요 장교들 다 죽었다, 지도자 다 죽었다, 그까지 다 기록해놨어. 군사만 죽은 게 아니야. 완전히 수족같이 불일 최고의 장성급들 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쫄쫄 망해서 들어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신전,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데 자기 배에서 난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를 쳐서 살해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살아 돌아왔냐 이거지. 거기서 전사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요. 성경 읽으면 소름이 엄청 끼쳤어요. 예전에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죽은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역대하를 읽으면 더 손이 떨렸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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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1.1핵도 틀리지 않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갑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계약이 맺어졌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과 맺어졌느냐, 다른 사람이 잡은 언약 말고 내가 그 언약을 잡았냐라는 거죠. 잡으세요 제발. 잡으라고요.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잡으라고요. 저는 역대하를 읽다가 제가 줄친 부분이, 옛날에는 안 쳤다가 줄친 부분이 되게 많은데 29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내가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도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레이지파를 깨우는 메시지를 주는 거. 하나님이 동력자로 부른 너희야, 게으르지 마. 편안한 거 추구하지 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그랬더니요 그 말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반응한 레이지파 이름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셔. 쫙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들이 가서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 기가 막힌 건 21절에 아까 제가 읽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마음이 있다. 히스기야가 언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거죠. 속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순양 7마리, 족장 드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 족장을 위하여 수송아지 7마리.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 쫙 28마리 제사 한번 지내볼랍니까? 우리 돼지 한 마리만 잡아도 온 동네가 다 달라들어야 돼요. 근데 28마리를 잡아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아무도 일 많다고 안 해.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그걸 하면서요 너무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나도 이 마음을 달라. 끝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끝도 없이 일이 산더미처럼 많아져도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게 해달라. 더 기가 막힌 거는 29장에 31절에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말하되 이제 스스로 번제를 다 드려 스스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32절에 회중이 가져오는요, 감사 제물만 아니라 번제물을 또 가지고 오는데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또 구별해 드린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제가 계산하니까 3970마리요. 3970마리를 잡는데 34절에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징글징글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더 은혜되는 말,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더 성심이 있었더라. 굳은 일 누가 더 많이 하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은 피 뿌리는 일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잡고 씻고 다듬고 누가 다 해요? 레위 지파가. 예배 수종들은 모든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데 그들이 제사장보다 더 성심으로 그 일에 헌신했더라. 그 누구 한 사람도 일이 많다 불평하지 않고. 왜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걸 봤기 때문에. 황폐됐던 그것을 새롭게 세우는 다윗의 길을 서는 그 기쁨을 받기 때문에. 눈물 났어요. 이 부분 읽으며 정말 난 이 줄에 서게 하옵소서. 난 죽어도 이 줄에 서게 하옵소서. 끝도 없는 일이 많아 잠을 자는 날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 길에 서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또 뒤로 넘기니까 30장에 24절 한번 봐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데 7일을 더 지키기로 했어요. 24절에 30장 2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를 내놔요. 양 7000마리를 내놔요. 방백들은 더 내놔요. 중직자는 더 내놨어요.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하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25절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제사하러 오라고 초청했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땅이요? 아수르가 지금 점령해갖고 아수르 땅이 된 땅이잖아요. 이 땅이. 그죠? 여긴 성전이 없어. 그래서 제대로 제사를 못 드리고 다 금송아지 섬겼던 이 땅에 파발마를 보내서 예배하러 오라 했는데 다 비웃고 안 오는데 온 사람 이름이 또 여기 30장에 기록돼 있어요. 온 사람이 기록돼 있고 그들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과 나그네들까지 다 와서 그 숱하게, 내가 계산하니까 19,000마리요. 19,000마리. 19,000마리를 번제를 드리면 피바다요 피바다. 일로 따지면 징그러울 만큼 많은 일이요. 그걸 드리면 뭐 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이걸 읽는데 속이 떨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난 때때로 아이들 데리고 하는 게 지칠 때가 있어요. 끝도 없이 미처럼 오는데 밥도 안 먹고 술 먹고 와가지고 그걸 다 토해내는데 먹을 게 없어 먹었다는데 미칠 노릇하니요. 사람이 온통 어린이집이 막 토물로 막 범벅이 되는데 안 하고 싶어 정말. 그러다 생각 바꿔요. 20년 내 민족 살릴 지도자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토요일이 없어도 좋고 주일이 없어도 좋고 월요일이 없어도 좋다. 이거 하다 가자.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 이거 하다 가자. 인생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하나님의 원하는 줄에 서다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아이들이 왕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겠냐. 이 아이들이 민족들을 이끌지 아니하겠냐. 그 일에 발판을 놓고 가자. 다윗의 줄에 서다 가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온통 기뻐하였더라. 19,000마리 양을 잡는데 피범벅인데
그 뒤치다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다 기뻐하였더라고 돼 있어. 그때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27절에 더 기막힌 그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처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을 닿게 하는 기도를 오늘 여기다 써놨잖아요. 깊은 기도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나 개인 캠프 어떻게 할 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문제 올 때마다 난 성전 안에서 죽는다. 성전 안에서 살다 죽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안에 더러운 이 성전 안에 더러운 이거 다 빼내도록 기도한다. 어떻게 빼내요? 어떻게 빼내냐고.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되게 하자.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 28말이 아니고 3978말이 아니고 19,000마리 피로 범벅이 되게 하고 죽자. 그렇게 하고 죽자. 19,000마리의 피범벅. 그래야만 내 체질을 바꾼단 말이야. 언약에서 뒹굴다 죽자. 결론을 내렸어.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해도 언약에서 뒹굴다가 죽을 거다. 힘든가요? 전문성이 생기는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량을 키워주는 길인데, 세상 말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면서요. 세상에 이름 남기는 거 별 매력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남기고 하고 싶어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커오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가 각오 없는 그 이후에 우리가 다 각오 없어도 외간 성교에서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걸 남기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일에서 쫑들라고 하나님이 기관을 우리에게 여러 개 주셨어요. 어린이집도 주고 센터는 2군데나 주고 다민족 센터까지 주고. 양을 잡을 레위 지파가 없어요. 양 잡는 수고를 하겠다는 레위 지파가 없어요. 피범벅이 되는 거 힘들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범벅이 된 사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막막함이 있어도 피로 범벅이 된 채 비언약을 각인하고 기뻐할 사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하의 히스기야를 통해 개인 캠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범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나를 바꿀 수가 없어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 옛 틀을 깰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내 체질을 바꿀 수 없어서 그리스도의 피범벅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피범벅에 있게 하옵소서.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범벅이 되게 하옵소서. 민족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날 때까지, 아니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각인되고 또 전달되고 각인되어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개인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깊은 언약이, 히스기야를 통해 보여주신 깊은 언약이 깊은 기도로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